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영상을 하나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쓰셨냐면, 조 목사, 설교보다 은혜가 되는 영상이야, 보내주셨어요. 아니 뭐 설교보다 은혜가 되는 영상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뭔가 이제 궁금해가지고요. 이제 그 카톡에 온 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지요. 한 3분 조금 넘는, 한 3분 10초, 12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뭐 설교보다 은혜가 된다는 건 좀 과장된 것 같고, 제 영상을 몇 번 좀 반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 공중파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아마 이렇게 방영됐던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영상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이게 보면 여기 있네. 웰컴 투 시월드라는 뭐가 있어요? 웰컴 투 시월드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나온 그 한 부분인 거예요. 이제 제목이 달려 있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잘 모아 잘 죽는 법,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웰컴 투 시월드라는 무슨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잘 모아 잘 죽는 법, 뭐 이런 거니까 한 3분 정도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텔레비전에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이거 지금 잘 모르는 거였는데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몇 번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제목이 달려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가만히 보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한 번 보신 분들도 느끼셨을런지 모르겠고, 저는 몇 차례 영상을 이렇게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무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들이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들 정말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고 계시나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워크홀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홀릭이라는, 워크홀릭이라는 말은 원래 알코올릭에서 나온 말인데, 알코올 중독자, 이게 한 1800년도 마지막 끝에쯤 돼서 만들어진 신조어죠. 홀릭이라는 말이 이제 붙여서 알코올 중독자를 부르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홀릭을 여러 군데 갖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워크홀릭, 초콜릿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는 초코홀릭, 이게 붙여 쓰게 된 말인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쁘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업무에 관련된 사람 만나고, 회사에서 퇴근도 못하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대부분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이 보면서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워커홀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해요.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좀 여유를 갖고 살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영상을 보신 분들 다 느끼셨을 텐데, 분명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잊거나 놓치면서 살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참 좋은 거였고요, 그리고 목적도 굉장히 타당하고 그래야만 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심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고, 그저 우리의 삶에는 분주함, 바쁜 일상, 여기 뭐 개그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돈, 또 뭐 성공, 명예, 뭐 이런 것들만 우리의 삶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을 문득문득 잊고 있거나 또 놓치고 있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왜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부지런히 씻고 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들을 저 스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이것이 나에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원래부터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능력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듯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 물음을 한 번쯤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도전이셨습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든 것,
좀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신 그분의 뜻, 이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다울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볼 때 그들이 좀 심하게 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원들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이방 지역의 이방 땅에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는 이 어업, 배에 관련된 일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신분으로 아니면 또 그와는 반대의 계층에 있었던 노예, 종의 신분으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성향이 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장의 앞부분을 보면 아주 그게 심한 갈등으로 번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삶의 상황,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유형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들 모두의 시작점은 달랐을지라도 언제 교회를 나오고 언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는지 그 시작점은 달랐을런지 모르지만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만약 이들에게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의 단체나 하나의 집단을, 조직을 이루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도 다른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신분으로도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하나의 장소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맨날 억눌리고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데 뭘 더 감당할 것이 있다고 굳이 교회라는 곳까지 나와서 종로로 타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랑거리였고 그들의 삶의 자부심이었는데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유기되신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던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 되기를 결단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됨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상황,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이 지금의 고린도의 모습,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이 그들의 삶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예전에 아름다웠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어디론지 없어져 가고 예수 믿기 이전에, 복음을 듣기 이전에 옛것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두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를 좀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비록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께서 오래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서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느냐?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표적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기적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던 한 무리를 형성했던 성도들은 마치 유대인들처럼 기적, 눈에 보이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만 구하는 사람들 것처럼 바울의 눈에는 보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그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만 쫓아다니는 것으로 바울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방인을 닮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다른 부분에서 보면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이방 문화였던 히람 문명은 지혜를 중시하고 지식을 좋아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성향은 예수님을 보다 잘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깊이 이해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그들에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거나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분야거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거나 회의적이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 새로운 삶,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열정, 믿음이 분명해졌지만 이제는 마치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전의 유대인들처럼 표적만을, 기적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처럼 이성을 중시하고 아주 냉철하고 차가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진지하게 묻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들, 표적을 구하는 자들, 지혜를 찾는 자들,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 기적을 소망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 그 열정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단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기적이고 무엇을 위한 표적이고 무엇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우리의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고린도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구나, 방향을 놓치고 있구나, 바울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그때의 그 마음, 그 순전함은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껍데기만 쫓아다니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힘, 주님을 따르게 하는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전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발견되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이것,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언을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압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우리의 머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이라면 오늘의 삶,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힘겨운 우리의 삶의 현실들, 무거운 이 상처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불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좀 넉넉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이 좀 더 새로워지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자 하는 간절함, 우리의 삶이 좀 성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분명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래전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마치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적을 갈망하고, 어떤 이들에게 그들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논리적인 해명과 설명을 듣기를 좋았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나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박혜정 교수라는 분이 예배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예수님을 추억하는 시간이다. 그러한 자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말을 가만히 보면 추억이라는 말, 추도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 시간에 그분을 기억해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해내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주로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내며, 주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오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의 시간에 기억해내고 그분을 다시 생각해내고 그분을 다시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래전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전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했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새롭게 느꼈고,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전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방의 죄악된 땅이었던 항구 도시여서 윤리적으로 퇴색하고 문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던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독산동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성광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표적이 그립고 논리적인 설명이 요청되고 이성이보다 절실하게 여겨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고자 하셨던 걸까요? 동시에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복음만이 교회의 전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된 선택받은 자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는 제자들,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당시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dynamis라는 말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능력으로 번역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권능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권능은 단순히 기적과 표적과 이해의 정도이나 논리적인 명료함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권능, 능력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께서 주시는 권능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너희들의 자녀가 성공을 하고 너희들의 삶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능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일꾼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이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 뒤에 있는, 여러분들 눈앞에 똑똑히 서 있는 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주님의 죽음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주님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죽음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주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음을 의미 있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음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에 오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거 여러분들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었던 능력 그 자체, 그것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가치가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가족,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인 것처럼 믿음의 자리에서도, 신앙의 영역에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한 번 보고 그 어느 한때 느끼고 한순간 경험하고 나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지형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표적, 십자가 없는 지혜,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보다 분명하게 경험되고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어 경험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